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높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 옕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했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사사기를 읽다 보면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다른 성경에는 나름 긍정적인 일들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을 제시해 주기도 하는데 사사기 안에서 전혀 그런 것이 없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인물들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인물들이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이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안타깝고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이런 부정적 인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에 영적인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말씀을 무제한적으로 들었던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TV를 틀어도 라디오를 틀어도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어느 그 전파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안방에서 손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말씀들 속에 들을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들입니다. 마치 여름 장마에 물은 맞는데 먹을 물, 마실 물이 없는 것과 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로 찾아갔고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을 찾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큰 용사다. 큰 용사라는 것을 통해 그가 어느 정도 리더십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기생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기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다는 것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성에 바른 기준이 없었던, 또 무너졌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여자와 한 남자의 결혼 관계, 그 언약의 관계를 중요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기생으로 인해 자식이 있다는 것은 부부의 관계, 부부의 언약의 관계가 온전치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늠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묵인했던 것으로 보아서 당시의 사회에 바른 성의 기준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온전치 못함은 곧 자녀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본처의 자녀들이 기생의 자식이었던 입다에게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쫓아내죠. 아무리 배다른 자식이라 할지라도 한 가족의 안에 있는 자들인데, 그들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기업을 함께 물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다가 아버지의 자식이지만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입다가 고향을 떠나서 높 땅으로 피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끊임없는 공격 가운데 입다가 더 이상 가족과 그 공동체 가운데 머무를 수 없고 다른 곳으로 피한 것입니다. 분명 입다는 기생의 자식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의 출생을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에 공동체 안에서 그를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오히려 약자를 보호해 주고 약자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진 공동체에서는 그를 지금 내쳐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 높당에 살면서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잡뇨라고 나와 있습니다. 잡뇨를 다른 말로 하면은 방탕한 자들입니다. 사람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입다가 그 잡뇨와 함께 했다는 것은 입다 역시 그 잡뇨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가 기생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남다른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은 어디로부터 온 리더십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지금 다른 곳, 엉뚱한 곳, 온전치 못한 곳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입다가 이야기를 나와 있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장로들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이때 장로들이 했던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입다를 찾아가는 겁니다. 입다를 찾아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입다 가운데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내쳐버린 입다에게 지금 손을 내밀고 있죠. 그리고 그 입다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6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라. 군대 장관이 되어 달라. 지금 요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7절 말씀에 입다가 대답을 하죠. 전에는 나를 쫓아내더니 환난을 당한다고 나에게 와서 지금 도움을 요청하냐라고 이렇게 따져 물어요. 그랬더니 다시금 장로들이 제안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과 싸우자. 그러면 길르앗 모두 주민의 머리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되게 하겠다라고 요청을 해요. 이 제안을 들은 입다가 재차 장로들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재차 확인을 해요. 그랬더니 장로들이 또 재차 확답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다.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 지금 9절과 10절에 누가 지금 거론되고 있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서로 입다와 장로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이야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지금 서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의 장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공동체 안에서 최고의 지도자이죠. 당시의 지도자들은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런 자가 지금 불량배와 같은 입다를 찾아가고 그에게 애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시의 공동체 안에 영적인 사람이 그렇게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안에 영적 지도자조차도 영적인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앞에 여자 사사인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 수많은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보다 나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를 세우신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세우신 이유는 여자라도 세워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본 당시 드보라를 세웠던 당시 때에 남자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떤 행동을 해야 했을까요? 주님을 찾고 다시금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가운데 주신 사명을 찾고 그 사명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고 다시금 그 사명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입다 당시의 최고 리더였던 그 지도자들 역시도 그렇게 행할 능력이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닥친 불을 끄기에만 급급한 것을 보게 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고 답답한 그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사사기를 접하면서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함을 봐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봐야 하지만 사사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사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애타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영적 분별력이 있는 어른이 필요해요. 분별력이 있는 신앙인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사는 현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신앙을 물려줄 그런 영적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누가 감당을 해야 될까요? 제가 감당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감당을 해야 되죠. 어둠 속의 빛은요,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더 선명해요. 썩은 물일수록 깨끗한 물이 진가를 발휘해요. 복음은 세상을 바꿉니다.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들은 자이고 그 복음에 반응해서 세상의 빛으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둡고 호탕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어둠에 갇혀진 존재가 아니라, 어둠에 삼켜버린 자들이 아니라 어둠을 뚫고 자신의 본연한 존재를 드러내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시대를 향해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공감하면서 그 마음을 느끼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그것이 가능해져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깨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선의 지체 여러분, 다시금 일어날 때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빛을 발할 때입니다. 저 어둠 속에 빛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때입니다. 그러므로 저 어둠의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이 일 가운데 저와 우리 모두가 동참하며 나가시는 우리 남선의 모든 지체들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